3월 31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죄의 충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죄의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문이 아닌 복음의 문고리를 잡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 오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이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지키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종의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시간의 세계에서나 영혼의 세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가장 깊은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을 인류의 죄를 지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성육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간과 영혼의 중심이며 그 둘 사이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단순히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문을 지나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충돌은 오직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만 발생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였고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3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승윤 교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파일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주에는 변은주 교우가 수고했네요. 대단히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죄의 충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또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정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죄의 충돌입니다. The collision of God and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로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했던 하나님의 속성들, 예를 들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같은 속성들과 정의와 심판의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서로 충돌했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랜섬으로 내주셨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랜섬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우리의 체험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덕분에 죄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너도 나도 십자가 그러더라.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얘기하더라.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특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특권의 자리, 우리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 자리죠. 그런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셨는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특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그러면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요.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지금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했잖아요. 이 3일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의 자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아주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 구원을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주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희생 역시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희생이라는 것은 아주 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둥,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둥,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눴다는 둥, 이 정도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였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자, 제가 주일날 잠깐 소개했던 분인데요.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찬송가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은 분인데요. 영국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졌어요. 제가 찬송가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도 있고 어떤 찬송가는 별로 부르지 않는 찬송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다음에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또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찬송가 다 아이작 왓츠가 그 가사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그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 How shall I praise the eternal God? How shall I praise the eternal God?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찬송가를 썼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의 그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아주 좋은 그런 영성이 담긴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 앞에서 세상에 속한 욕심, 내가 이런 욕심도 있고 저런 욕심도 있는데 이게 다 헛된 일이에요. 내가 왜 그런 것을 욕심낼까? 이거 다 헛된 일이로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다 헛된 일이다 알고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영성이 대단한 그런 찬양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찬송 기도 제목은요. 당신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로 끝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데까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내가 그 특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달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